열왕기하 12장 우리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유다의 왕으로 7살의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40년을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특별히 그가 힘썼던 것이 하나님의 그 무너졌던 그 성전의 부분들을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특별히 그런 어린 나이에도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회복을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신앙으로 잘 교훈하였을 때, 그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잘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요아스 어린 왕을 잘 신앙으로 교훈함을 보필하였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요아스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서 점점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땅의 유다 땅의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던 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그 아들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말씀을 들으려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주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요아스 왕이 그 여호야다, 자신을 신앙으로 지도하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성전뜰 앞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참 어이없는 참 극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하 24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요아스 왕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떤 불신앙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7살 때부터 신앙을 잘 지도했던 스승과도 같은 분이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그의 아들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의 아들을, 그의 자녀들을 그가 오히려 지켜줘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했다는 것.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악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아지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타깝죠. 제일 좋은 신앙은 뭐겠어요? 처음도 좋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그 정도를 지켜나가는 신앙이, 그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요아스 왕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대적들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아람 왕이 이제 유다를 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이 뭐냐면 돈을 가져다가, 은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 무너져 있는 요아스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더 우선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전에 있는 은을 가져다가 또 왕궁에 있는 은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니까 하사엘이 그 돈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시의 위기는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위기가 결국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결국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길을 떠나 있을 때 결국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할머니 아달랴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피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나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요아스고, 또 7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그가 왕으로서 여호야다의 신앙의 교훈을 받아 신앙의 좋은 왕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의 신앙이 점점점 변질되고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떠났을 때 그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늘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바른 길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